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오늘도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십시다.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요. 사랑 많이 해야죠.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하세요. 반대편에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 뭐 하실래요? 축복해야죠. 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는 하기 싫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020년도를 맞는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10주년, 10년째 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주년 10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항상 미팅을 아침에 갖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조합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숙제를 하나씩 줬어요.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어떤 교회를 롤 모델로 삼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 성경에 보면 롤 모델이 되는 교회들도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닮아서는 안 될 교회도 있거든요. 뭐 현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전국에 5만 개에서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참 걱정하시는 교회도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야, 하나님 참 너네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싶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롤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말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항상 바울에게는 감사의 조건과 기쁨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만 기쁨이 되는 교회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한 바울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사역해 나갔던 교회,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요. 야, 참 부럽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와 바울과의 관계, 올 한 해 김홍원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 좋잖아요. 싸운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이때까지도 관계가 좋지만 앞으로도 정말 지도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정말 목회할 맛 나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김오권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눈치가 이제 많이 빨라졌어요. 새해가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뭐하는지 사모하시는지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물어봤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4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흥분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애정 표현을 하는데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와, 이거 뭐 좋은 거 다 붙었잖아요.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바울이 좋아했으면 온갖 모든 그 좋은 말들을 다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외로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완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아담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만들어서 데려왔는 이 여인 하와가 첫눈에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뭐라고 그러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초의 프로포즈를 했던 프로포즈 말이 바로 아담의 이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와 같은 이 고백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고백,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아세아에서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운 교회들이 많은데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애착심이 있겠어요. 수고해서 복음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애착심이 크지요. 예?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 됐지만, 예? 우리 개척할 때 초기에 함께했던 이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애착심. 우리 한길교회, 우리 한길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강한 애착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안산 한길교회가 저는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설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건축되면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체육관을 꼭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운동하면서, 그러다 보면 3층에서 운동하다가 몇 층 오겠어요? 2층 본당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냐고요. 교회를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서 가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머물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올 한 해 제가 바라고 꿈꾸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바울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울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기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열리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는 마게도니아 지역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인은 어디로 가라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잡고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주시는 사인을 빨리 봐야 되는데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초소를 찾는데 기도 초소를 찾는 중에 어느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많은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왜 모여 있었느냐? 그들 역시 기도하기 위하여 강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기도하는 여인 루디아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던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하는 종 바울과 더불어 협력하여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병든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뭐하러 들어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만은 기도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마다 장사치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리고 재물을 팔고 깎고 이런 장사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전부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 환전하는 그 상을 갖다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늘. 기도 소리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심에만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영리와 유익만 가득 차 있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보다는 자기의 사심에만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병든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나약하고 기도에 부족함을 느꼈다라면 올해부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뭔 줄 아시겠어요? 보통 이제 큰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 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올해 이건 제가 여러분 저 중보 기도팀 좀 만들어서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올해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중보 기도팀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어디 일일 부흥회 가신다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매일 몇 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나 이거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막 그냥 큰 교회 몇몇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는데 뭐 수십 명이 되고 뭐 100명이 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나 배 아프더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있나? 물론 개별적으로 기도들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건강하게 목회 잘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르겠어, 오늘 예배 끝나면 누가 좀 선동하면 좋겠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팀들이 되자. 그래서 매일 모여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여종이 함께 모여서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옥중에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한 이러한 사모곡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였느냐?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등장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루디아가 다 듣고 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루디아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는 거고, 그 마음은 누가 열어주시느냐? 주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 천국을 향하게 되고 소망을 향하게 되고,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 속에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올해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거야, 주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고, 이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따라서 하실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뭘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론을 잘 들었습니다. 천주교에 계시다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의 말은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에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따라서 하세요, 시험될 염려가 없다.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다시 그 말씀의 몽둥이 쳐짐을 통하여 변화되기 위해서 새롭게 각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통하여 대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중심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기름진 꼴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한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꼴이 넘쳐나야 돼. 제가 금요일 날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꼭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여 모든 강단마다, 한국교회 강단마다 말씀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오늘 우리 방송실 팀장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가지고 PPT가 안 띄워지는데, 빌립보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은혜에 뭘 했다?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은혜에 뭐를? 참여한 자가 되니라. 은혜에 참여했는데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참여의 의미가 뭐냐면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성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파트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함께 가고 나쁜 일도 함께 가고 힘들 때도 함께 가고 좋을 때도 함께 가고, 이게 파트너십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서 몇 사람이 열심히 뛰고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로 간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은혜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파트너로서 나아가게 될 때 그 파트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올 한해 옆 사람한테 우리 함께 가요.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함께 해요. 시작. 이것이 파트너십인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왜 아무도 없었느냐? 괴로운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4장 14절 초반줄에 그러나 너희가 내 어떤 일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못했다? 잘하였도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바울의 파트너가 됐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에도 파트너가 되고 은혜로운 일에도 파트너가 되고 함께 바울과 더불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할 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에 따라 사랑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삶의 터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서울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80대 베테랑 노숙자가 20대 노숙자가 한 명 들어온 걸 보고서 20대 노숙자한테 물었대요. 이보게, 자네는 아직 젊은데 어떻게 하다가 노숙자가 됐나? 그러니까 이 20대 이 노숙자가 그러더래요. 저는요, 우리 마누라한테 반찬 투정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40대 노숙자가 듣고 있다가, 이 사람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쫓겨난 줄 알아?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 묻는 말이 늦게 대답한다고 쫓겨났어. 50대 노숙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나는 우리 마누라가 마실 갔다 오길래 어디 갔다 오시는겨? 그러고 물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래서 쫓겨났대요. 80대 노숙자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 사람들아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왜 쫓겨난 줄 알아?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죽지도 않는다고 나가서 죽으라고 쫓아냈어. 세월이 흐르면서 형편이 달라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힘들수록 함께 합니다. 힘들수록 끝까지 함께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들수록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올 한 해 꿈을 향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힘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집사님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함께 세워지기 위하여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면 함께 이 일에 모두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을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의를 해서 결정 내린 게 뭐냐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파송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성격이 온순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아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로 바울을 섬긴 줄 아십니까? 자기가 바울을 옥바라지 하다가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성도였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함이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기뻐함이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이런 교회를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겠단 말이에요. 괴로움에도 진정으로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만남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였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어떤 교회가 될 것이며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작은 나 하나가 모아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과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